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여요. 형님가 가장 싫어하는 삶이죠.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냥 나무에 있는 석청이나 돌 사이에 있는 석청, 예.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보다, 사람 중에서 이 아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평가는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인정을 안 받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있어서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알다시피 거짓골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바라는 삶일까? 여러분이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장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고민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취업 아니면 뭐 결혼과 연애일 거예요. 대부분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거의 10중 한 7구 정도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가정에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취업과 결혼과 그 연애에 사실 이 청년의 때에는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주형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선택들을 해야 되고요. 갈등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악의 영들이, 사탄이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시려는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적인 눈으로 봐요? 그거는 그냥 철학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상가의 눈으로 봅니까? 그럼 그 사상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로 세상을 봅니까? 그냥 자본주의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박애주의로 봅니까? 그러면 박애주의로 보는 거죠. 박애주의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다 박애주의가 있어요.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박애주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세례 요한의 꼴이 거짓 꼬라지를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한테 그짓골을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딛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뜻에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먹고 살지라는 물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임원이 되더라도 뭐 먹고 살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요, 뭐 먹고 살지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는 게 뭘까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알을 낳아야 되는 것이지. 러브버그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는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짝짓기를 해야 되지, 내 짝은 어디에 있지?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저 우리를, 인간은요, 그것을 그저 더 멋지게 포장할 뿐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사실 뭐 먹고 살지에 몰입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성이라는, 어떤 철학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포장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물음은 뭐 먹고 살지, 그것이 취업인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고 연애인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저의 바람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되리라,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삶과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막막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들은 결국에 다 좌절했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저 임원에 내가 부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교회도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내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든 간다 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요? 니체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냐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에다가 가죽을 두르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냄새도 나고 석청을 먹어야 되고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뜯어 먹어야 됐지만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냥 내일도 눈을 뜨니까요? 호흡을 하니까요? 왜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왜 살아요? 결국 모든 사람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결혼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결혼했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내 자가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왜 사는지로 그냥 그 해답을 내는 거예요. 아니, 야, 나는 한번 이 회사에서 정점을 찍어봤다. 내가 회장님 다음으로 사장으로 한번 내가 찍어봤다. 그것으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종지부를 찢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취, 만족, 행복, 자기 찾기와 같이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목표를 쫓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망명이 나가지고
저도 높은 자리를 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혼내줘야 되겠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이 나를 혼내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 혼낼 것 같아요. 혜연이도 그래. 혜연이도 진짜 혼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감시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는지.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즘은 변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돌을 그 그 물체로 키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돌에다 그냥 물을 주고, 이렇게 리본도 붙여주고, 그거 이렇게 폭신폭신한 침대도 만들어주고, 물 뿌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대한 돌에게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반려견도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걔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식물조차도 여러분 까딱 잘못 키우면 바로 죽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더욱더 자기의 시간을 쏟게 되는 거구나.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며 함께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좌표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온은 이제 조금, 현재 상준이 저기 온도를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조금 추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3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좌표가 필요해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삼아야 할 절대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엄밀히 말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티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링의 이전에 앞서서 우리의 그냥 데스티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y Destiny라고 그 나의 부르심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인식과 또한 인정이 필요해요. 어떤 직업과 결혼,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직업과 어떤 연애와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것은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명 안에서 기도하고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옷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옷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주식을 갖고 있냐, 그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절대적인 좌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 그 형식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담고 있지만 그 형식에 우리가 집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불편함이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명이 무엇인가 도대체? 정말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내가 진학해서 공부를 할지,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될지,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소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든 말든,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취업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대학원 가서 여러분 논문 상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뭐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에 가서 여러분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뭐 NGO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NGO와 내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대기업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이고 저 속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대기업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NGO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어떻게 뭐 더 영광이 올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대학원에 가도 있고요, 취업을 해도 있고요,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딴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거기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괜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뭐 더 신앙이 좋아 보이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여러분, 대학원 가는 거, 취업 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부르신 목적이라면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너무나도 여러분 허망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떻게 더 무언가를 이 땅에서 내 동네에서 유지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대학원과 취업과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인생과 동일선상에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직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은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저도 이 목사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오래 하고 싶어도 70이 되면은 법에 따라서 저는 내려놔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더 하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퇴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그 끝이 있다면, 은퇴가 있다면, 마무리한 어떤 종결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까지도 이 나이를 먹어도 소명과 사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명을 부르면서, 사명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소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소명에 관한 찬양을 부르면서 또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혼재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오늘 첫날은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이라는 것은요, 부르심의 그 주인이신, 주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뭐 조선통신사나 어느 나라 중국 가서 무슨 것을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잖아요. 왕이 사절단한테. 그렇게 어떤 임무를 주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요, 부르심이고 콜링이고, 사명은 보내심, 미션인 거예요. 다시 한번,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인 거예요. 콜링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사절단들한테 너 저기 중국 가서 일본 가서 이런 일들을 하시오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명인 것이고, 나를 그냥 그 자체로 부르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 자체를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르심과 보내심, 즉 소명과 사명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자리는 부르신 분에게 나가야지 알 수가 있고, 사명의 자리는 보내신 곳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부르신 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의정이야. 영의정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돼? 왕에게 나가야 돼. 그럼 왕에게 나갔더만 왕이 영의정 저기 중국 사절단에 같이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영의정은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분에게 나를 왜 부르셨는지 들어야만, 왕이 나오시오 했을 때 가서 들어야지만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을 더 진학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래,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더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니까 왠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애썼지만 나중에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좋은 뜻대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 부르신 그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더 뭔가 있어 보이고 내가 판단한 것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셀프 사명을 받아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이 직업이 다른 사람한테도 매우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나는 왜 공허하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타가, 그런 좌절들이, 그런 허망함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셀프로 그냥 신대용만
그 신학교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냥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뭔가 교회 안에서 쭉 생활하다 보면은 그것이 멋있게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에 워낙 그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새는 이 목사들이. 소개팅에서도 전도사들이 인기가 없어요. 아주 제일 꼬레비야, 꼬레비. 듀오, 결혼의 듀오 가면은 목사 전도사들은 저기 아예 등급에도 없어. 가입이 안 돼, 가입이 안 돼.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요, 반드시 여러분 소명이 부르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선돼요. 어떻게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셀프로 받아가지고 지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지은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콜링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부르심을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으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셨어요. 1차적인 부르심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게 1차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1차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으로 어딘가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무엇이나 어디라는 것은 무엇, 뭐 성직자나 교사나 정치인이나 뭐 엔지니어나 이런 것으로 직업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어떤 도시 빈민가나 아니면 어디 뭐 페루나 어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국가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 부르심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부르심, 지우라는 이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김현중이라는 부르심,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심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른 이웃들이 또한 1차적인 부르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으로 가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부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내가 세상의 것에,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안의 가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냥 갈릴리 강가에서, 요단강 강가에서 내가 거지옷을 입고 내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냥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별명 세례 요한이 붙여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을 가장 완벽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 와서 자신을 부인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니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했던 그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의 삶에 먼저 적합하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여러분, 다시 한번 왕과 신하로 보게 되면 왕에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정책 운영에 있어서 그 정책 운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노는 거죠. 어떤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좋은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고, 내가 부정한 생각들, 내가 불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불의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놓여진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해하기 귀찮다는 것, 하나님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이해하기 싫을 수도 있어. 석청을 먹으라고 할까, 거지 옷을 입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우리가 거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그 부르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계속 발전하는,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묵상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점점 눈이 커지고 귀가 열리는 것을 성숙이라 부르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목사 전도사에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이,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나 여러분 성숙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권사로 임직을 받았으나 성숙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달았지만 성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각을 여는 것.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부르심 이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뭐 먹고 살지라는
그 질문에 몰입되어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왜 이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에 빈곤과 왜 갈등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포장했지만 뭘 먹고 살지에 대한 서로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유엔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보내온 원조받은 쌀포대를 받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잘 사는 선진국들에서 아프리카에게 물류, 교역량을 2% 아니 1%만 늘려도요, 그 아프리카의 기한은요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근데 그 1, 2%의 그 퍼센테이지의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원조를 주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와 미국이 교역의 협정을 맺어요. 아프리카는 별로 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명 정도 가요. 한 나라당 많으면 10명 정도 가요. 근데 미국은 한 국가당 50명, 100명씩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에 상대가 되겠어요? 완전히 그 물량으로 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호주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공부하게 됐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열강들이 그 1%를 내어놓지 못해가지고 저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원조 물자를 받아보게 하는구나. 스스로 자생할 수 없도록,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아,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라는 삶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바로 아프리카의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힘 있는 자들, 왜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다른 나라들의 그 아픔과 가난을 바라보지 못하는 괴물들이 되어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 큰 범주 내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뭘 먹고 살지에 여러분, 우리가 몰입되다 보면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 식구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게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보호관세를 매기겠어요? 왜 이 시대가 이제 FTA가 없어지고 다 자기들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국가가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더 빈곤 국가는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보듯 뻔해요. 이건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도 관세 1, 2% 해주니 많이, 얼마큼 투자하니 많이에 대해서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는데, 힘없는 나라들이 미국이랑 붙으면, 유럽이랑 붙으면 여러분 그거 내주겠어요? 조그만 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각을 여러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고 살지에 우리는 몰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양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양육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시면서 너희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마음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부르신 이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여인도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향유 옥합 몇 천만 원짜리 그거 예수님과 비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그 부르심에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을 그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며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시죠. 그래서 힘들어요. 보여주시는 것도 누가 보여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지만 이해되는 것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80이 돼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도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게요. 제일 억울해요. 스토리만 보면은.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정치 앞에서 고난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소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소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단지 뭐만 있냐? 일만 있을 뿐이에요. 소명과 사명이 없이 그저 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곡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부임 받는다니까 어느 권사님이 문자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처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참 기분이 묘했어요. 아, 목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맴돌면서 아, 목사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부르신 분에게,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다 우리 내일 더 깊게 하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 인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60억 인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자 목적이시고 그 존재의 이유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을 알았다면 세례 요한같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나의 이웃들이, 나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2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라면 그 취미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직업적인 문제인 건가? 그러면 그 직업도 여러분은 그 안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